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누리고 평안할 때 고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3절이지. 3절 맞아요?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은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높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 장 더 하도록 합시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할 때 저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 진실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현실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일을 받은 은혜 또 다시 새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일을 사모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집회를 또 준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사모하도록 또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현실을 주실 때 거기서 깨어서 더 깨끗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령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해서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 요한복음 5장의 그 38년 된 병자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자체가 우리가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권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또 성령의 영감의 갑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은 대부분 기본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무성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건설권에 대한, 성경에는 기본권의 말씀도 있지만은 더 많은 부분이 뭐죠? 건설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기다 보니까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또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기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쁨 중에 자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을 표현한 게 뭐 저는 두 군데 있다고 봐. 두 군데가 아니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두 군데입니다. 크게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여기 내 기쁨이라는 건 누구 기쁨이죠? 주님이 말하니까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느라. 자, 우리가 누구의 기쁨을 가지는 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없죠.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본 사람이 아는 거지. 안 가본 사람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배워도 체험해야 아는 거 있잖아. 그렇죠?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지만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일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 신하 집사님 혹시 기쁨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어떤 게 있다고 봐? 성경의 본문 중에. 기억이 안 나? 예? 본문에. 응? 요한복음에 뭐가 있어? 그거 왜? 예, 알아.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은 거 기억해도 좋지만 어떤 몇 가지라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쁨. 선제 주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뭐 이제 계시를 말하는 게 계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는 숨기신단 말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슬기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보기에 지혜롭고 슬기롭다 그 뜻입니다. 이건 교만한 거죠. 내가 지혜로워, 내가 슬기로워. 슬기롭다는 뭐 내가 똑똑해, 내가 뭐 지혜가 있어. 스스로 자칭해서 내가 슬기롭다, 지혜있다.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저 사람 배운 게 많네, 뭐 학식이 많네, 이런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계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 본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귀한 게 뭐죠?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을 참 알고 믿는 게 제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신하시면 돈 좋아하죠? 저 돈 좋아해요. 저도. 용돈으로 주면 좋아요. 저 선물로. 근데 돈을 아니까 좋은 거야. 우리 애들은요, 내 애들만 제가 일부러 시험해 보잖아. 너무 어린 애들은 돈 주면 좋은 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주면 좋아하잖아. 돈 이렇게 어린 애들 보면 버리잖아 돈 주면. 그죠?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저도 우리 사람들이 선물 보내면 돈으로 뭐 뭐라고 돈으로 보내는 게 더 좋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가치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은 그분을 배우고 얻는 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말은 저도 이랬는데 저도 이래 놓고 뭐 돈을 더 좋아하든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든지 뭐 명예를 더 좋아하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김영희 선 확실히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까? 돈보다도? 알겠어요. 그렇대. 이용여 집사님, 돈보다도 하나님 확실히 좋아하십니까? 예. 옥녀는 좋아하는데 한 번씩 가다가 보면은 이 돈을 낭비해서 탈이야. 낭비해가지고. 그치? 낭비라는 건 자기 수준에서 낭비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 어떤 사람은 돈에 진짜로 인식한 사람들이 있어. 믿음이 있다면서 돈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 성도들보다도 어떤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그렇게 하면서 돈에 대한 너무 인식한 분이 있어. 그거 보면 아이고 저건 또 아니야. 저는 이인자 집사님 맨날 자주 하는 말이 돈 쓰기 위해서 있지. 맞잖아. 보관하게 계시는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쓰는데 이용료 집사같이 너무 자신의 수준에 비해서 낭비하면 돼요, 안 돼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너무 아끼고 안 쓰는 것도 죄 짓는 거고, 그지?
저는 두 가지 잘 맞추려고 그래. 돈을 잘 쓰게 써야 되지만 또 이루다고 낭비하면 또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뭐 잘 쓰려고는 하는데 제일 조심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은혜를 주는 사람은 또 낭비하면 안 돼. 그지? 낭비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또 각성이래 가지고 그지? 안 써서 또 문제고 그지? 문제고. 그래 오늘은 저는 여기 하나님을 아는 거에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게 제일 귀한 건데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과거에 어릴 때 내가 율법적 의인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잘 안 알려줘. 아이고 그러나 일본은 하나님이 귀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내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안 주시고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는 슬기롭다, 지혜있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느 시기 이제 깨닫고 되니까 이제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요. 젊을 때는 내가 참 뭐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하나하나 가니까 아이고 야, 이 귀중한 이 복음을 내 이런 지혜고 능력 갖고 내 자신의 구원도 잘 이룰 수도 없는데 하물며 우리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몇 개 갖고 구원 이루는 건 더 어렵고 또 더 넓게 우리 하나의 그 교단을 그지 이끌어가는 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내 구원 하나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 떠나가시면 뭐야? 내 생명 헛되네. 근데 그만 주 함께 있으면 그나마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하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끄는 대로 모세도 딱 보니까 하나님을 키워가지고 모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모세가 뭐 지혜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연결시켜갖고 하나님 대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이렇게 해갖고 끌고 가게 된 거지. 모세 원래 자기 지혜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젊을 때는 나도 모르지만 나도 아마 공에 뭐 책임을 졌니 지가 뭘 하겠다고 몰라. 그것도 없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 교만하긴 교만한데 그러나 그런 교만의 순서를 거쳐야 된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그것도 해봐야 돼. 해보고 아이고 아니네. 그죠? 교만 율법적 의인 생활도 해보고 교만 또 해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도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보겠어. 이거는 좀 있어야 뭐가 시작되는 게 아니겠어. 뭐 처음부터 율법이다, 뭐 복음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우리 못 하잖아요, 모를 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도 열심히 살아보자. 뭐 그게 아직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봐야 그게 아니구나 이제 아는 순서가 오잖아요, 그렇죠? 오는 순서가 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했다 빨리빨리 깨닫기를 바라는데 죽는 날까지도 자기가 율법에 어려가고 살려고 하면 그거는 좀 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살아. 그러니까 지혜 있고 슬기했다. 제가 지혜 있고 슬기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보면 인간의 지혜, 슬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도로 들어가지고 가로막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하나님을 배우는 걸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 너무 많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내같이 사람이 좀 남보다도 좀 민첩하고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 넘어설 때 그 똑똑하고 민첩한 게 구원이 될 수가 있어. 민첩한 게. 그래 저는 뭐 제가 천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 저보고 내보고 우리 병무사님도 나한테 너는 민첩하다 이러고 또 사람들도 보면 지금도 사람들도 저보고 그렇게 해요. 나이대에서. 근데 저는 어느 시기 때부터 어릴 때는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시기 딱 때부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있으면 정말 그렇게 내가 똑똑하다고 슬기있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귀한 걸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주님의 계시를 못 받는 거야.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나면 목사님 뭐 가끔 가다가 뭐 내재 똑똑하고 뭐 바리바리하고 자랑할 때도 있을 거라고 봐. 나도 모르게. 그렇지만 또 목사님 보면 그거를 또 그것보다 그걸 또 의지하지 않는 면도 또 어떨 때는 또 보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 그 여러분들 저를 비판하려고 하면 목사님 지 잘난 척한 것 같고 맨날 꼬집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남을 봐서 장점을 취하는 사람, 아, 목사님, 그때는 참, 목사님, 그래 해도 항상 하나님을 배우려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또 애를 쓰네. 또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뭐 사람이니까, 우리 바울사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바울사도가 과거에는 막 율법적으로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시기부터 그 율법의 의인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율법의 의인으로서 자기가 옛날에도 죄수중 죄인이랬다 했잖아. 율법의 의를 갖고 살아가지고 남을 막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럴 때 죄수중 뭐라고요? 그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죄수중 뭐야? 괴수였고 지금도 죄인이야. 그죠 보니까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 나는 여기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 말은 좀 스스로 자기를 율법적인 의인 아니면 타고나서 뭐 순천적으로 배워가지고도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이걸 잘 가져야 돼. 알겠지? 근데 그거를 부인 안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자 신하시선 배운 게 많아서 원래 차고는 똑똑해갖고 지금 그게 가로막혀갖고 막히는 것 같아요. 어? 그럼 너무 또 없다고 또 낙심해서 막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어서 뭐 안 된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사실은 막히려고 하면은요. 세상에 남보다 퉁명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 배우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나는 총명하지 못하고 배운 게 없다고 막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 하여튼 너 인간이 무지무능해도 나를 따라오면 된다. 또 어떨 때는 인간이 똑똑한 거. 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자, 양면을 다 가르치는 거야. 제자들도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그죠?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또 배워갖고 그래 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 같이 배운 사람이 또 쩍꺾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보면은 모세같이 공부를 많이 세상 걸 많이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을 죽여가지고 또 그 쓰기도 하고 또 촌뜨기 누구야? 촌뜨기 요셉을 불러가지고 또 그 나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인간이 타고나고 후천에 그 타고나고 또 후천적으로 잘 교육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죠? 또 뭐죠? 또 세상에 가진 게 없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 주님만 따라가면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는 저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뭐 여러 혹시 뭐 우리 김영미 씨는 내는 너무 똑똑하게 나는 배운 게 많아 이런 입장은 아니겠지요. 예? 그럼 혹시 나는 너무 타고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너무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내 같은 게 뭐 되게 낙심하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어? 이거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 스카이를 안 나왔다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대학을 못 나왔다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유산을 많이 안 물려줬다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새 낙심하려고 보면은 끝없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가지를 다 넘어섭시다. 우리가 알겠죠? 그게 언덕을 떠나서 넘어서서 제가 왜냐하면 38년 병자를 갖고 얘기해요. 병자가 자기가 가장 병든 자고
거라는 또 자기 가장 무지하고 무능하고 너무 주대 멘탈이 없고 그치? 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나야. 왜? 자기 실상을 바로 봐야 되는 거야. 목회자들이 교인들하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 어느 때 완전히 돌아서는 일들을 보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래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무슨 일로 갑자기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이러다 갑자기 또 엄마하고 싫어갖고 엄마 안 볼 거야 하고 막 어떤 또쫙 또 떨어질 때도 있어. 혹시 저도 그런 일 당해봤어. 뭐 단체적으로는 그래, 개별적으로는 이제 아빠는 다시 하면 아빠하고 말도 안 할 거야. 아무개 자식 그런 자식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식들이 있어. 우리 인자 집사님 혹시 그런 자식들한테 그렇게 지내더니 갑자기 이놈들이 엄마 다시 안 볼 거야 하는 식으로 쫙 선을 긋고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딸들이? 없었어요? 어째 대답을 못하네. 알겠어요. 이제 나중에 민혁이랑 지민이가 들으면 큰일 나지. 내가 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은 그래도 이게 내 손아귀 있는 어릴 때는 내 손아귀에 있는 자식입니다. 근데 어느새부터 김명임 어느 때부터 내 손바닥 벗어난다고 느끼기 시작해. 애들이. 어? 사춘기 들어가면 내 손 안에 있는 줄 알았잖아. 어느새부터 이게 내 통제가 안 된다는 걸 느껴. 예? 사춘기 되기 시작하면 그래. 아마 그때 소나기 밖에 안 내려보라고 싸우지 않았어? 싸웠어. 근데 잡히던가요, 싸우니까? 저 안 잡혀. 저도 그래. 여러분들 막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교인들도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예, 이래요. 근데 진짜 배워가고 자기가 조금 성경도 알고 뭐도 알기 시작하면 아는데 제대로 모르면서 지가 아는 척 하다가 또 부딪히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기아 보세요. 아무도 모를 때는 도리 괜찮은데 좀 알만하면 도리어 지가 안다고 또 난리 안 그래요? 그죠? 그죠? 이용료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안다고 목사님한테 막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나중에 그래갖고 어느 시기 되면 아예 이제 손 잡을 생각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 맡기잖아. 이제 아이고 내가 못 잡는다. 이게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앞서가고 난 뒤따라가는 거로 이상양종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도 없어. 내 손자에게 다 잡아서 키우려고 그래. 젊을 때는 다 그래. 시작할 때 보면은. 목회자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목회자도 철이 없어 모를 때는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 목회자들도요. 목회를 실패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한 목회자에게 서투른 목회자에게 배운 것보다 그래도 실패해보고 경험 있는 목회자 배우는 게 더 빨리 배워져요. 알겠죠?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내가 키우는 게 아니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수정도는 목회를 하는 거로 점점 정상적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식들 있죠? 신하시 아직도 자기가 내 손아귀 잡아갖고 키울래요? 벌써 포기했어요? 그러면 세 단계가 있네. 또 하나는 내가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 때는 아예 하나님도 없어. 내가 어리니까 내가 손아귀 잡고 두 번째는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식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부인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난 뒤따라 수정들 이거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어느 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정도야? 아니면 주님 앞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키우는데 뒤따라가는 거야? 맡겼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 아직도 다 못 내놨어요, 자식들? 아이고, 큰일 났다.
그게 이제 저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그 순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요즘 큰 자식 키워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목회자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회자들이 그거 알겠어 모르겠어. 자기 자식 키워도 아직도 경험도 못 하는데 젊은 사람들 안 그렇게 했어, 그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교인도 하나의 그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식도 벌써 자 봅시다. 아이들이 우리 누구고 산이 윤희만한 애를 키운 게 하고 또 지영이 같이 그 정도 키우는 거 하고 지금 또 더 큰 자식들 키운 거 하고 경험을 하면서 배우잖아, 그지? 안 그러면 못 배우잖아,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우리 은혜같이 그 정도 키운 거 다 애 키우는 거 다 알았다 하면 그 교만한 거 아니겠어? 교만한 거지, 그지? 근데도 젊은 사람 지가 안다고 또 난리야, 난리. 난리래도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여기 지혜 있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고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나마 주님이 왔을 때, 이렇게 나를 못에 놓을 사람 이래저래 했지만 자기가 병든 자인 거는 인식한 거예요. 그죠? 인식했고 또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래서 순종까지 하게 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믿음의 병, 인격의 병들었다는 걸 느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거기서 어저께도 계속 자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자신을 알게 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더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나한테 하기 이전에 복을 준 사람은요, 남을 거울로 봐서 알게 하는 거야. 그래, 우리 거울로 주었다는 말씀이 고린도전 10장에 두 번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말세 만난 우리의 경계로,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그렇게 네 가지 악을 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우리에게 뭘로 보여줬다고요? 거울로 보여줬다. 우리는 사람들을 남의 눈에 티를 볼 때 자기 눈에 뭐를 봐야 된다고요? 들보를 봐야 되는 것 같이. 이용료 잘 들어야 돼. 응? 알겠지? 이용료 그거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 남을 딱 볼 때, 나도 저런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식 문제가 있잖아요. 자식 문제가 있을 때는 속이 좀 상하지 하는 건, 그런데 저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나의 뭐가 투영된 게 있겠지. 나도 모르게 배운 게 있겠지. 저는 우리 인자의 시험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인자의 시험, 목사님 나쁜 거 자꾸 배운다거든요. 뭐 배운다 했지? 인사성 없는 거 하고 또 뭐 또 하나 또 있어, 이제. 그래, 진짜 맞아. 그럼 부모가 되면은, 내가 믿음의 부모다, 어쨌든 육신의 부모다면, 자식들을 보고, 속상, 100%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거울, 또 다른 어떤 가까운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나와 관계된 내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고, 내게 저런 면이 있겠다. 뭐, 관계도 없어. 어떤 내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신문으로 보고 뭐 옆에서 체험해 보면서 볼 때 좀 나한테도 저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 거울을 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 논리로만 배우면 못 보는데 목사님도 목사님 목사님 뭐가 어때요? 이렇게 잘 모르는데 거울로 이래 딱 보면 말 안 해도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알겠지, 그지? 그런 것 같이 교훈으로 하면 잘 못 들어. 근데 사람을 딱 봐. 어떤 사람. 아이고, 나도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 아니야? 근데 복 없는 사람. 그 사람 같이 정전하고 있어. 그지? 나쁘다고. 이용렬 씨는 어떻게, 누구 딱 보면 나쁘다고. 정죄를 딱 먼저, 나도 저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 나와요?
둘 다 나오기는 정제부터 대부분 하지. 내가 보면. 지금 또 고쳐봅시다. 물론 그 사람의 그 말에 들어가지 않고 구별을 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다. 또 나쁜 사람 이거는 알아야 돼. 알지만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죄해버리면 벌써 그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저도 조심해요. 미움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의 구별을 해갖고 잘못된 그걸 따라는 안 가야 돼. 그 판단해야 돼. 그죠? 목사님 만약 교인들이 있으면 어떤 집사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저건 죄다. 판단 안 했지만 개인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참 어려운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복 받은 게 뭐냐면 거울로 잘 보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특히 내 가까운 사람이 제일 정확한 거울입니다. 내 자식, 믿음의 자녀, 그지? 이게 제일 그나마 정확한 거울입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어떨 때 내 거울로 보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가까운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잖아. 가까운 사람한테 미혹도 제일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다 좋은 것도 가까운 사람, 그죠? 힘든 것도 가까운 사람, 맞지 않아? 자, 가족이 제일 좋게도 하지만 제일 힘들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목회자하고 교인들 간에 똑같아. 서로 간에 우리 어느 교회 보세요. 교인들 사이에 서로 그래 되니까 제일 힘든 게 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제일 힘든 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고 서로 그래 돼 버렸잖아. 그렇지? 응? 또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자기서 뛸 수 없는 관계잖아. 그럼 부모가 잘하면 제일 좋게도 하지만 또 부모가 제일 힘들게 하면 제일 힘든 게 또 부모잖아. 또 자식이 제일 좋은 게 자식이지만 또 제일 힘든 게 아니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그래 된 거예요. 거울, 제일 가까운 거울, 그죠? 먼 거울. 우리가 자기 거울로 보는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죄부터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옛날에는 자기는 너무 의로웠는데 어느 시기 이제 하나님이 깨우치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를 살펴도 거울로도 보고 지금 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가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도 거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남을 볼 때 진절이 난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나를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 하나님 뜻이 있어 깊이 있게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로도 보고 또 내가 배울 것도 있고 내가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특히 내 육신의 자식이라든지 가족 또 나가서 또 저는 여러분들 그지? 이거 제 거울로 보고 또 그다음 또 우리 공예 같은 교육자들을 이래 선후배들을 보면서 거울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뭐 세상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그런 사람 별로 충격을 가까운 그나마 어느 정도 지근거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울로 자 김영민 사님 거울로 제일 많이 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집 자녀들. 응? 그 다음 또 교회 와서 자기 구역 식구들. 또 가까운 또 주변의 그 사람들. 그지? 그죠? 거울입니다. 정죄부터 하면 됩니까? 거울로 봐야 됩니까? 거기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거기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죠? 옥녀 씨, 나 다른 사람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옥녀 전혀 잘 안 그러는데 자기 보고 있어? 다른 사람 보면서? 속상하다고 하고 시험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고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딱 하면 속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기 내 거울이야. 내가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냥 교훈으로 들을 때는 별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그 상대가 딱 맞닥뜨리면 속상하기 시작하잖아. 그치? 그게 너무 싫잖아. 내가 저런 사람 아니야? 또 이렇게 봐야 안 되겠어. 그치? 응?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해야 돼. AI 알고리즘 같이.
딱 보고 정죄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입에 말이 참지도 못하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벌써. 어떤 사람은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니까 말이 못 나오는 거야. 그지? 자기가 발견되면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어? 안 나오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거울로 안 보니까, 정제 대상으로 보니까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정제하는 말이 팍 튀어나오잖아. 그치? 그래, 오늘, 빨리 지나가야지. 어린아이 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 중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감.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사람 앞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는 무조건 어린아이같이 배우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 앞에 그래야 되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배우는 대로 배워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뭐로 본다고요? 거울로 보고. 그렇지? 사람들은 뭘로 봐요? 정죄로 봐야 돼요?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로 보고.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옳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38년 된 병자를 두면서 얘기한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나마 자기가 병든 걸 알았어. 고침을 받으러 왔어. 근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이 딱 와서 내가 낫고도 하느냐 물으니까 이제 변명을 하긴 했어. 병자는 맞긴 맞는데 병자까지는 인정했는데 내가 나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치? 병자는 인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집사람 같은 내가 이런 약한 자고 좀 무지한 자고 의지할 것 없는 자는 맞아 나는. 그런데 이걸 면해 보려고 못에 먼저 들어가려니까 자꾸 뭐가 내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방해까지 한단 말이야 사람들. 근데 그때 주님이 있다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하면서 일어나 자리에도 걸어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리에도 걸어가니까 나아버렸어. 그죠? 예? 내가 병자한테 알게 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찾아오셔서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야.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부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역사가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짜증나고 힘듭니까? 아니지요. 나를 더 복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순서로 자기를 부인케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이인자일서 외워봐요.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한 꿀 하나 외워야 돼. 많이 있지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근데 자기 부인에는 단어 안 들어있지만 부인이나 마찬가지인 단어가 나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멍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멍에를 메고 배워야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배워야지. 부인 안 하면 배워지겠어요? 안 배워지겠어요?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죠? 배우는 거지. 감사하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아는 자가 없대. 근데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성부 하나님을 모른대. 자,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계시를 받고 있죠? 예수님께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 뭐라고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를 하나님이 그 종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종들에게 또 알게 하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지시했다 했잖아. 계시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핏공로로 성령으로 진리로 중생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알 수 있는 기본의 사람이 됐어. 거기다가 주님께서 오늘 건설권의 은혜를 주고 특별히 어떤 시기에 주권의 능력으로 와서 주님을 알게 하려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찾아오셔서 성경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찾아오셔서 주일 예배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찾아오셔서 집회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또 길을 열어주셔갖고 마음을 열어주셔갖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왔다고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주님이 계시를 주시고 받게 된 거예요. 계시를 주셨는데도 뭐 마음문을 안 열면 받을 수가 없어. 그지? 그지? 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근데 계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 뒤에 뭐 보면 25절부터도 나오고 25절에 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서 이게 계시를 받는 방법이야. 그죠? 아들이 계시를 주는데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해서 받는 거야. 그게 그럴 때 영생권. 계시를 받은 게 영생권이잖아. 그죠? 건설권이잖아.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동료에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또다. 이렇게 또 내가 너에게 말할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이 봤다는 예수님을 봤다는 뜻입니다. 4월에 앞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뜻은 그 예수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직접 그분을 대하고 있으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신약 시대 전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복이 있고 또 신약 시대에 또 기건설권 은혜를 주려고 주님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서 눈물이 막 흘려. 자, 오늘 154 찬상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 근심 쌓인데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하려고. 눈물이 안 흘렀으면 주님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주님 그때야 마음 열고 만났어. 이렇게 주님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야. 이렇게 또 열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 근심 쌓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또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풍랑이는 바다를 지났는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었죠? 그전에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죠? 풍랑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차서 주님을 만나도 주님이 이런 분을 한 번 더 배우게 됐어. 바다도 잔잔케 하는 주님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 세상을 요동이 쳐도 세상을 잔잔케 하시는 게 누가 해요? 세상만 그래요. 내 개인의 환란이 큰 환란이 와도 잔잔케 누가 해요? 본인이에요. 그 찬송가 피란처의 신입을 세상의 난리를 뭐요?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감이 쓸데없는 세상의 환란도 주님이 딱 그치게 하시면 그치고 나의 개인의 어려움도 주님이 그치게 하시면 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알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남매들이잖아요. 이 자매라고 해. 이게 남자 여자가 같이 앉는 걸 뭐라고 해? 남매라고 해. 남매라고 부르죠. 남매야. 근데 예수님이 원래 남의 집에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 자기 믿는 사람이면 들어갔는데 영접을 했어. 근데 이제 사람을 맞이하면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일 기본이 먹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응? 먹는 거. 자, 사람 손님 맞이할 때 꼭 거의 다 뭐가 나오지? 먹는 게 나오잖아. 음식, 그렇지?
마라가 분주한다고 해서. 근데 동생은 어, 어, 그 일을 안 도우는 거야. 40절에 30절에 마리아는 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님 발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어. 그죠? 우리 언니 마르다가 볼 때는 전문가 속상하겠지. 같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치. 또 이거 잘못 들어가고 이거 번질번질한 사람 되지는 말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때는 내 힘에 두 가지를 할 수, 두 가지를 해야 되지만 한 가지밖에 못할 때는 제일 좋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내 동생을 나 혼자 일하게 버려두는 것이 가시나니까 40절에 말하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이 41절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혹 몇 가지만 하든지 요 3 밑으로 3 여러분 어떤 사본은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이래 했다 이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몇 가지만 하든지를 뭐라고요?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는 좋은 편을 택하는 이게 좋은 거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서 있잖아요. 하나밖에 택할 수 없을 때는 그 중에 그걸 택하라는 뜻이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때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먼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를 가면은 우리 지금 이인자나 우리 그 김영민은 다른 사람 집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도록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 어? 두 가지 그러면서 은혜를 일 때문에 은혜 못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몇 개면 그 일 때문에 아예 집회 은혜도 못 받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무릎 앞에 앉아서 그것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만 은혜만 받아도 감사하죠. 근데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래 안 해. 너것들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집사님 우리 교회 중에 뭐 특정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몇 가지 일해를 몇 개 은혜 받겠어 못 받겠어? 어? 말씀만 잘 들으면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치 그 사람에게는.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 한 가지만 잘하는 걸 하고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때는 두 가지를 못할 때가 있어 그지? 그때 두 가지 다 못한다고 속상해 이러지 말고 그래 나는 요것밖에 못하니까 요렇게만 하면 주님 기뻐하시고 나는 더 키워주시면 또 그것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직접적인 일보다도 간접적인 일만 하다가 복음 못 듣는 사람도 그런 복음 없는 일은 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때는 그래도 복 있는 일로 나가는 게 나아. 알겠죠? 만약에. 그래서 무슨 우리 집회 가서 일을 좀 못하도록 어떨 때는 좀 말씀 은혜 받는 위주로 하는 게 좋아. 알겠죠? 말씀에 은혜 받는 조금 일을 못하더라도 일을 잘하려다가 또 사람끼리 다투잖아. 일을 어떨 때 안 하면 돼 어떨 때. 그렇지? 그래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속하다. 요거를 밑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제일 귀중한 거 좋은 거를 택해서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두고 알겠죠? 그리고 힘이 있으면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봉사가 그래야 은혜를 받으면서 봉사를 해야 봉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봉사가 되지. 은혜를 못 받고 봉사하면 뭐가 돼? 내 수고한 거 안 알아준다고 마귀 노릇이나 하잖아. 우리 신하일산에 김석 둘이 닮아 이번에 가가지고 혹시 일 좀 많이 시킬 거예요? 소정이 일을 많이 시킬 거냐고. 근데 너무 힘들다고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일만 하다가 와 힘들다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아 일하면은 그 마귀 역사도 다 이기고 감사하는데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모든 게 다 짜증나고 싫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응? 응?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일하면 마귀 짓이나 하는 거야. 아시겠지? 은혜를 받으면서 일해야
봉사까지도 구원의 유익이 되는 거잖아. 옥녀 씨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치중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해야지. 은혜는 안 받고 예배당 실컷 졸다가 무슨 일 행사가 있으면 눈이 벌쩍 떠갖고 막 하면 그거 잘하겠어요? 서로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돼. 알겠지? 그럼 꼭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지? 어? 막의 노릇이나 한다기야. 내가 보면은. 내가 우리 어떤 후배들 할 때, 뭘 할 때도, 야, 성경 어디를 봐. 또, 설교로 요번에 내가 어떤 우리 김영환 목사님 보고도 그랬다. 뭐라 하겠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설교로, 넷째 시간에 그 설교로 이렇게 보라고. 그거 생각하면서 좀 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랬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 내가 그러면 좀 그래도 들으니까. 그것도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설교력에 10배 설교 어디에 있다 하면 너한테 어떡하겠어. 안 그렇게 해서 그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우리가 요번에 이걸 통해서 38년 병자를 생각하고 지금 또 누구 마르다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합시다. 하나는 일단 38년 병자인 건 알았어. 그렇지? 근데 병을 고치는 방법에서는 아직도 이 주님 영접해서 고치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죠? 찾아왔었는데 이제 순종해가지고 일어나 자네들도 걸어가라. 이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이 없을 때는. 그죠? 근데 병자인 건 우리가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항상 그랬잖아. 자기가 그런 줄 알면서 회개를 해야 될 줄 알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계시록 16장에 그 사람들 재앙을 받으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회개는 안 한다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줄 알면서도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더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 버릇대로 나쁜 버릇대로 AI 알고리즘대로 원망이나 하고 뭐죠? 시험이나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이 없다는 거 알잖아. 그것도 없는 미련한 사람도 있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 몰아붙이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는 알아. 어느 시기 가서는. 그러면서 쓸데없는 자신감 버티는 사람들이 있지. 자존심. 그거 없애야 돼. 그죠? 그래. 근데 저는 알았다는 것보다 또 그것도 큰 은혜지만은 그 다음에 그래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더 큰 은혜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거를 그거를 알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면 자기를 바른다고 싫어하는 거야. 응? 자기를 바른다고. 근데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까지 아는데 주님께로 못 나가는 사람들 내가 많이 보는 거야. 나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그래. 그리고 얼른 주님께로 탁 연결돼서 찾아오신 주님 영접을 걸어라.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받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 얼른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찾아오신 주님을 또 영접을 못 하는 거야. 첫째는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이 순서가 있는.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많고, 무지무능하면서도, 그지? 두 번째는 아는데 얼른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순간적으로 빨리 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하루 걸리는 사람은 그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일주일 걸려서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여기 어려움은 아닌데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하는데 뭐지 하면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죠? 주어진 거에서는 내가 달란트를 5개 받아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것만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만 받는데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회를 옛날에 서북에 가면 우리 구역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받는데 막 힘을 막 도와주는 거야. 말씀만 잘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야. 기분도 맞춰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구역장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니까 달란트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만 실력이 없어갖고 구역 식구들 뭐 하다 다 자기는 하나 은혜도 못 받는 자기부터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지? 큰일 나지. 그죠? 그래서 백문사님이 전에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야, 갔다 와서 우리 또 별도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또 가지자. 또 이렇게 한 때도 있긴 있었어.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르다고 우리 두 가지 있을 때 만약에 마르다가 더 못하고 마리아가 더 좋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앞에 밑에 후렴이 몇 가지만을 밑에 뭐라고 부정한 것 하나가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좋은 표현을 택해서 하는 이거를 자꾸 연습해야 되지.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를 못하면 한 가지 좋은 걸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못하는 두 가지 다 하다가 말씀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거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필을 왜 가겠어요? 뭐 교인들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걸 잘 기억하고 여러분 가서 합시다. 다 같이 주는 기도 드리겠습니다.